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좀 서먹하시더라도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잠시만요. 옆에 분이랑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저하고 하시자고요. 자,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 번 더 환대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장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참 좋은 날, 행복하고 뜻깊고 참 의미 있는 날을 우리가 보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주제 강의를 통해서 임성빈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이야기는 우리 평신도 교육대 학원생들이 아무래도 선지동산에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공적 신학에 대해서, 퍼블릭 테올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신학적 방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브라이언 블런트라고 하시는 우리 유니온 신학교회 총장님께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해안에 대하여 역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구체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숭실대학교의 한은수 총장님께서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대회 분위기가 아주 물 흘러가듯이 잘 진행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야 될까? 그래서 조금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본문이기는 하지만 약간 낯설게 여겨질 수도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끼리는 서로 간에 무엇 때문에 쟁론하였는가 하면 누가 더 크냐, 이 이슈를 가지고 쟁론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는 섬김에 대한 이야기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 섬김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타났던가 하면 어린아이 하나에 대한 영접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어린아이라는 존재는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아니 오늘날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힘이 없고 나약한, 그래서 존경받거나 환대받기 어려운 대상으로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우리들이 그런 세상 살아가듯이 이때 당시에도 사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이야기하기에는 한참 부족한 대상이 어린아이라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영접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섬김이라는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곧 환대의 리더십이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철학자 가운데 약간 이름이 좀 지저분하게 들리는 학자가 있습니다.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환대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도무지 받아들이기에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은 사실 만나게 되면
공격받는다, 내가 침범당한다 이런 느낌을 갖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설령 내가 침범당한다, 내 영역이 공격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용기를 갖고 그를 한번 품어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 환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젊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념 간의 사상 간의 어쩌면 나누임,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퍽이나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좀 마음 가운데 서로 간의 차별과 반목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환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여담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그저 저희 학교에 와서 가르친 지 12년째인데요. 마음에 뜻한 것이 있어서 졸업생들 가운데 개척한 교회가 있다면 가서 한번 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학생들이 개척한 교회,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있으면 돌아다니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하는 게 저는 목회상담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런 가정세미나 많이 해줘야 되겠다 이러고 다니거든요. 근데 한 그 졸업생 가운데 목사님이 저쪽 인천도 저쪽 끝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를 저를 불렀으면 좀 낮 시간에 부르든지 아니면 주일 오후에 부르든지 저녁 시간에 불러야 될 텐데 금요 철야기도 시간에 부르더라고요. 밤 10시에 시작을 한다는데요. 거길 가려고 좀 일찍 나섰는데도 금요일 저녁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막혔는지요. 요사이 제가 운전하는 게 싫어가지고요. 좀 꾀가 늘어서 제 아내 운전을 가르치고 제 아내 보고 운전 좀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제가 옆에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운전을 2시간 넘게 했거든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불평 아닌 불평을 했습니다. 아이 왜 이 목사님은 이렇게 먼 데서 나를 이렇게 야밤에 이렇게 늦은 밤에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운전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얼마나 좀 부끄러웠는지요. 많이 창피했습니다. 그러고서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났던 찬송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던 사람인데 그 받은 은혜 거저받았으니 거저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조금 돌아다니는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힘들었나 보다. 이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불렀던 찬송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던 인생이고 하나님이 그동안 충족시켜 주셨던 은혜였는데요. 이 은혜 까먹고 사는 인생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참 많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적인 가치 쫓아갈 때가 많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도 섬겨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셨던 겁니다. 그 섬김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환대하라고요. 끌어안아주고 한번 포옹해주고 토닥여주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공적 신학을 외치고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어떤 해안을 가져야 되고 또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을 외치며 구체적인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그 기반이 되어지는 마음 가운데
이 귀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환대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 통해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현주 목사님의 뿌리가 나무에게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통해서 한번 그 환대라는 게 어떤 건지 이야기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어린 싹으로 터서 땅속 어둠을 뚫고 태양을 향해 마침내 위로 오를 때 뿌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오직 아래로 눈먼 선 뻗어 어둠 헤치며 내려만 갔다. 네가 줄기로 솟아 봄날 푸른 잎을 낼 때 나는 여전히 아래로 더욱 아래로 막힌 어둠을 더듬었다. 네가 드디어 꽃을 피우고 춤추는 나비벌과 삶을 희롱할 때에도 나는 거대한 바위에 맞서 몸살을 하며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바늘 끝 같은 틈을 찾아야 했다. 어느 날 내가 사나운 비바람을 맞으며 가지가 찢어지고 뒤틀려 신음할 때 나는 너를 위하여 오직 안타까운 마음일 뿐이었으나 나는 믿었다. 내가 이 어둠을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있는 한 너는 쓰러지지 않으리라고. 모든 시련 사라지고 가을이 되어 네가 담스러운 열매를 가지마다 맺을 때 나는 더 많은 물을 얻기 위하여 다시 아래로 내려가야만 했다. 잎지고 열매 떨구고 네가 겨울에 휴식에 잠길 때에도 나는 흙에 묻혀 가쁘게 숨을 쉬었다. 봄이 오면 너는 다시 영광을 누리려니와 나는 잊어도 좋다. 어둠처럼 까맣게 잊어도 좋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환대의 삶이 아닐까. 저는 평신도 교육대학원의 교무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참 많은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 평신도 지도자분들을 만나 뵈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전임 이사장님과 또 신임 이사장님 이임식, 취임식 하시는 것 보면서도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요. 한 분이 떠나가시면서 참 좋은 후배 또 이사장님께 이임하시는 것을 보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는구나. 다음 세대에 대하여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고요. 또 새로 취임하시는 이사장님께서는 또 얼마나 겸손하신지요. 이사분들 그리고 집행하고 계시는 임원들께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평신도 지도자들의 내일이 밝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개인적으로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교육대회를 하면서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잘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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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환대할 수 있는 섬김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